자, 오늘은 사도행전 방금 읽은 21장 17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오늘 우리가 나누도록 합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번에 이제 16절까지는 우리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나누었었죠. 배 타고 참 먼 여행길을 그렇게 바울이 했는데 어디에 도착을 했어요? 일단 도착한 곳이 배 타고 도착한 곳은 두로에 도착했죠. 예, 두로에 도착했고 두로에서 그 밑에 있는 돌레마이까지 또 배 타고 갔다가 이제 거기서 그다음 또 어디로 가요? 가이사라로 갔죠. 예, 가이사라로 갔고 가이사라까지 갈 때는 이제 육로로 그렇게 가게 되죠. 가이사라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여정이었었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예루살렘에서 갈 때에 예루살렘으로 갈 때 누구를 또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구불에 사는 나손. 나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예, 나손이라는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갔다 그러면서 그거는 예루살렘에서 나손의 집에 머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런 표현까지 왜 했는가를 우리가 지금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나손의 집에 머물렀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또 이제 우리가 또 다른 걸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손의 집에 바울과 그의 형제들이 이렇게 머물른가를 기록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나눈 17절에서 26절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를 만나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만나서, 나눈 그런 대화 내용이죠. 우리에게 참, 생각할 것이 많아요. 여기서는. 자, 17절, 18절 먼저 갑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하나 물을게요. 지금 바울을 영접한 자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 바울을 기꺼이 영접한 자들은 지금 누구예요? 나선의 집에 있는 교회로. 그렇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와 그 장로들이 바울을 환영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자세히 보면은 지금 그 이튿날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야고보를 만난 거는 그 이튿날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날 밤에 지금 바울을 환영한 사람들은 나손의 집에 찾아온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자료를 이렇게 많이 보면은 세상 교계의 그 주석 자료 보면은 전부 다 그렇게 바울을 이제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환영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 아니죠? 네, 아니에요. 자, 이거는 뭐를 이야기하냐 하면은 지금 바울과 그다음에 나손의 집에 찾아온 그 형제들과 그다음에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동행한 사람이 있었죠. 거기는 오늘은 거기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우리라는 표현을 썼죠. 17절, 18절. 그 우리라는 그 표현은 누구예요? 누가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가이사라까지 몇 제자들이 함께 했다라고 그랬죠. 16절에 보면 그죠?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구브로 사람은 나손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원래는 바울이 고린도에서부터 출발을 했죠. 고린도 지역에서부터 출발할 때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었어요. 그때 보면은 20장에 보면은 있어요. 20절 4절에 보면은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부터 출발해서 갔던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죠. 여러 명 나오는데
어떤 읽어봅니다. 어떤 그 주석에는 보니까 나손의 집에 머물렀는데 그 나손의 집이 그 많은 사람들이 갔기 때문에 나손이 힘들어서 쉽지 않았을 것이다. 나손의 헌신을 갖다가 높이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나손의 집에 갔어요? 4절 보면은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라고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성경을 자세히 안 본단 말이에요. 나소리 나는 사람의 그 헌신을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도 자세히 안 보고 8명이 다 나손의 집에 갔다고 이렇게 그 설교하는 사람들은 그건 뭐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하나에 잡혀 있으면은 자기네들이 그 주제 설교 해가지고 나손의 그 헌신을 강조하고자 하면은 성경에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부풀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참 웃었어요. 야, 이렇게 엉터리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엉터리로 주석을 써내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어떡하냐.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게 17절, 18절에서도 보면은 이게 야고보와 그 장로들이 바울을 환영한 것처럼 이렇게 다들 이렇게 기록을 하면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바울과 그 다음에 그 형제들과 우리들 그거에 대비해서 지금 또 누구를 대비해요? 야고보와 장로들과 그 다음에 많은 유대 기독교인들 이 두 그룹을 지금 대비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숨겨진 것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을 대비하는 그 성경의 그 의도를 보면서 어떤 그룹에 속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형제들과 그 우리로 표현된 그 그룹은 소수의 그룹이잖아요. 소수의 그룹이지만은 지금 야고보와 장로들과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유대 기독교인들 이들은 대다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수와 다수 이걸 지금 성경에서는 언급하고자 하는데 이런 비밀은 찾아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벌써 이미 두 계보가 지금 나눠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그 계보와 그 다음에 진리로 난 자들, 바울의 가르침과 이런 것으로 통해서 진리로 난 자들의 그 소수의 그 그룹이 이미 초대교회부터 태생이 되어서 나눠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참 초기 성도들의 그 교회 모임에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교회가 또 이제 있었죠. 많은 교회가 있고 그렇지만은 결국은 이게 나중에 어디로 흘러가요? 그 다음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게 로마교로 흘러가죠. 예, 로마교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다 디아스포라가 되고 이제 많이 흩어지고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 로마에 가서 이제 바울도 죽고 이렇기 때문에 로마에서 그 캐톨릭이 그러니까 로마교가 이제 형성이 돼서 또 이어져 나가죠. 그 다음에 로마교가 이어져 나가면은 나중에는 또 뭘로 또 나눠져요? 로마교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눠져요. 그게 11세기 정도쯤이에요. 11세기 정도쯤에 동로마교와 서로마교가 나눠지고 동로마교라는 것은 그리스 정교회 같은 거, 그 러시아 그저 동방 정교회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서로마교는 이제 천주교 그쪽으로 이제 천주교로 그렇게 또 나누는 거는 한 16세기쯤이에요. 그렇게 또 나누어지고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또 많이 나누어지죠. 뭐가 나누어져요?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나오죠. 나오고 그 다음에 제세례파라는 그런 교단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영국의 성공회가 또 빠져나오죠. 그러니까 영국에 가면은 다 성공회잖아요. 성공회가 이제 나오고 그런데 그 성공회에서 또 뭐가 빠져나와요?
우리 행제의 무리가 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제의 무리는 이제 19세기에 영국에서 프리머스라는 그 지역에서 이제 형성이 돼서 이제 성경만을 추구하는, 우리가 간주 이거 다 보는데 그 행제에서 간주를 다 이거 정리를 했잖아요. 그만큼 성경을 많이 사모하는 자들이었다. 근데 그 행제에서 또 중국으로 이제 선교 가면서 지방교회가 생긴 거예요. 예. 이제 그 지방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또 나행제님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의 계보가, 이 소수의 계보가 이렇게 계속 흘러져 나간다라는 것을 이제 참고로 아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소수의 매 세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선별된 자를 아마 매 세대, 캐톨릭 안에서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동로마 교회에서도 그런 자들이 있었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소수였을 것이다. 창세 이후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매 세대마다 그렇게 소수의 진리로 난 자들은 아마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제 행제에서 아마 이제 대부분 이제 성경을 이렇게 많이 연구했으니까 행제에서 또 많이 나왔다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미 지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부터 이렇게 신앙의 두 계보는 나누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을 지금 기쁘게 영접하는 그런 모습, 영접했다는 그런 말은 지금 성경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갑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이제 그 이튿날 이제 야고보에게 들어가죠.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 그랬어요. 이게 선교 사역 보고하는 것이죠. 예, 선교 사역을 이제 보고하는데, 자, 20절에 가면은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많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1번 문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들이 말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1번 문제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조금 할까요? 말씀하세요. 예. 네. 형제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는 지금 두 노선으로 가는 그 두 무리에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야고보와 모이는 무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바울 형제님과 함께 모이는 나손의 집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차이점을 조금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걸 제가 요한복음에서 조금 찾아봤거든요. 같이 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조금 길기는 하되 그 흐름이 같아야 되니까. 예, 8장 보세요. 예. 38장 31절서부터 44절까지만 각자가 말씀 읽을 때 어떤 분이 좀 읽어줬으면 하네요, 형제님. 요한복음 8장이에요? 네, 요한복음 8장 31절 44절까지. 예,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4절까지. 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니거늘 지금 하나님께 그런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험난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네. 아멘. 예, 그래서 야고보와 같이 모이는 무리들은 여전히 율법을 행하면서도 주 예수님을 믿는다고 양면 그 종교 생활을 하는 거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 야고보와 그들은 타락된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깨끗하게 지었는데 뱀이 와서 타락을 시켰잖아요. 근데 그 뱀이 영원전에 있던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탈취하기 위해서 반역을 한 천사가 뱀으로 와서 하와 아담을 다시 깬 거잖아요. 죄가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진 육신 안에서 아들을 낳은 것은 가인을 낳은 것이고 가죽옷으로 입혀서 제사함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아벨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제사장인데 가인은 땅의 것을 드리는 제사를 했고 아벨은 양을 쳐서 주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 제사는 안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가인의 후손들은 누군가? 바로 율법을 행하는 야고보와 그 무리들이라는 거 볼 수 있고, 바울 형제님과 모이는 무리들은 아벨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새로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조금 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자, 또 다른 분 하실 말씀 없어요? 자, 우리 지체들 중에서. 그 영광 돌린다는 말. 예. 뭐, 대강은 영광 돌리는 그들이 돌린 그 영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는 건 이제, 짐작을 다 이제 하셨고, 계시니까. 다른데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가면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선교 보고하는 내용이 나와요. 누구 집에 갔었죠? 베드로가? 어디요? 사도행전 11장 18절. 자, 그 이전에 이제 베드로가 누구 집에 갔었어요? 네. 고넬료 가정에 갔죠. 이방인 네. 고넬료 집에 가서 이방인의 그 복음의 문을 열었던 그 사건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지금 바울처럼 이제 이방인에게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이제 전해졌다.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렸다라는 그런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보고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다 그랬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여기서도 나옵니다. 야고보와 그 장로들이 베드로가 선교 보고할 때도 영광을 돌렸다는 말을 했고, 지금 바울도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선교 내 보고를 하고 났을 때 지금 야고보와 그 장로들이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베드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봐요. 베드로가 선교 보고를 할 때 그들이 영광을 돌렸다 그랬는데 왜 잠잠했을까? 왜 잠잠했어요? 유대인들과 그 야고보가.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못마땅했다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로서는. 예. 못마땅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잠잠했던 거예요. 그런데 잠잠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는 이게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불편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은 베드로가 말하는 그 중간중간에도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잠잠했다는 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봐야 된다. 지금 바울도 지금 이게 선교 보고를 했을 때에 야고보와 그 장로들이 그걸 듣고 영광을 돌렸다 그랬는데 이게 똑같은 이치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바울은 이제 베드로는 나중에 또 옥에 갇히죠. 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뭐를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베드로를 구출해낸다든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다만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그 120명의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죠.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참 하나님께서 빼내 주시니까 뭐 여종이 나와서 귀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처음에는 오해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베드로는 야고보를 떠났어요.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나왔죠. 그죠? 가지는 안 했어요. 전달해라 그랬어요. 내가 간다라고 다른 사람한테 야고보한테 그렇게 소식만 전하라 그러고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떠났단 말이에요. 그 이치를 잘 알아야 된다. 그들을 떠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 교계를 떠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비교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참 바울과도 지금 똑같은 경우라는 것이죠. 바울도 참 이렇게 선교 보고를 했을 때 그들이 영광을 돌렸다라고 그러지만은 그 영광은 온전한 영광이 아니다. 참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참 영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이 고다 문맥을 봐서도 알죠. 고다 문맥에서 그렇게 베드로가 선교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고 난 다음에 야고보가 뭔 말을 해요? 지금 바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우리에게는 수많은 그 유대 믿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지금 조건을 내걸고 그렇게 하죠. 이거는 자세히 보면은 지금 바울을 겁박하는 내용이단 말이에요. 바울을 겁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좌지우지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바울을 자기의 요구대로 들어줘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서 그 보고 다음에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나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한 참 영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그들의 그런 행동은 습관적이고 가식적이고 그 다음에 입술로만 하는 그런 헛된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죠. 이해돼요? 이게 오늘날 어떤 모습이에요? 세상 예배당 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찬양 부르고 나서 많이들 하죠.
이거다 말이에요, 바로. 종교적인 예.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영광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제 습관적이고 그 가식적이고 참되지 못한 그런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린다고 그러는데, 특히 이제 복음성 그 찬양하고 나서 뭐 다들 이제 젊은 애들이 이제 뭐 하는 거 보면 그런 모습들이 많죠. 근데 그런 모습들은 보면은 세상 아이돌도 공연하고 나면은 애들이 같이 떼창하고 막 손 흔들고 난리 나잖아요. 그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것이죠.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대로 숨겨진 비밀을 깨닫는 것이다 말이에요.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계시된 그 뜻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리는 거다 말이에요. 근데 사람에게서 나오는 어떤 감정적인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하면은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참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예.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와 그 장로들이 베드로에게 하는 그 말은 참 자기들의 말을 따르도록 하는, 겁박주는 그런 행동이다. 그런 사람의 마음에서 참 영광이 나올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율법을 지금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2번 문제. 20절을 볼 때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은 무엇인가? 20절에서만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그 잘못이 뭘로 지금 보여져요? 야고보와 그 장로들의 잘못이 뭐일 것 같아요? 율법을 강조함으로 가르치는 직분을 말하는 건가요? 가르치는 율법을 뭐 그것도 있고. 준호 형제님. 예, 뭐 제가 이제 20절 말씀 듣고 그 질문지를 보고 뭐 특별히 잘못한 게 뭐가 있길래 이런 질문을 주셨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보면서 일단 처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숫자였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바울이 선교복을 하면서 이방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했을 때 이 야고보는 유대인 1만 명, 이 세가 얼마나 큰지, 자기들의 세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강조점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 이 야고보가 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이제 이런 거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도 이렇게 막 대형 교회 이런 걸 강조하듯이 그렇죠. 약간 그런 측면이 조금 느껴졌어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두 번째로 나온 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율법에 열심이 있다. 이 열심이라는 표현. 즉,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에 감당하시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왜 그냥 대형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봉사를 열심히 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 두 가지의 그 초점을 둔 교회 생활을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 생각하고 똑같은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예, 그게 저는 정답입니다. 거기에 예, 추가해서, 오케이. 유대인이라는 말도 조금 그게 어폐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한 업적 중에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거에 대한 이 포커스가 있는데 지금 야고보는 지금 유대인이라는 이 말에
그리고 그 믿는 숫자, 그리고 율법의 열성인 거. 이 세 가지가 저는 전부 다가. 그러니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있을 수 예, 있다. 예, 있는데 유대인이라는 점을 또 강조한 게 조금 잘못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자, 여기서 이제 방금 준호 형제님 이야기했듯이 이제 숫자가 나왔어요. 숫자가 수만 명이라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보통 보면은 이제 충만수라 그러죠. 10부터 시작해서 10, 그 다음에 100, 1000이에요. 1000이 제일 큰 수예요. 충만수예요. 제일 큰 수의 배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00이 넘어가면은 이 만이라는 거는 이제 이거는 헤아릴 수가 없는 숫자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수만 명이 있다라는 이 마을 가운데서는 자기 그 교세를 또 자랑하는 그런 느낌도 있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동안에 뭐 고생했다, 뭐 수고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만 명이라는 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 그 성에 인구가 한 10만 명이래요. 10만 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 뭐 수만 명이라면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그만큼 많은 수가 참 예수를 뭐 영접해서 믿는 유대인들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숫자에 치중하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율법의 열성을 가졌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이 율법의 열성,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지만은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율법도 또한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 율법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열성이었다는 말에 복음보다도 더 강조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바로 숫자에 치중하고 그 다음에 바른 교훈으로 양육되지 못하는 오늘날의 기독교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도 그 속에 있었지만은 지금 바로 오늘날 종교계의 모습을 지금 20절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열성인데 그들의 열성은 뭐의 열성이에요? 이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그런 열성이에요. 그들도 성경 말씀을 사랑한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지금 말하는 그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교리적이고 그 다음에 신학적인 이런 것만 붙들고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종교적이고 교리적인 내용이지 말씀의 뜻을 깨닫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사람들이 참 많이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그런 데에 열심히 그 율법의 열성이었던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 복음의 그 비밀을 캐낼 수가 없듯이 오늘날 세상 교계에 있는 자들도 그런 교리적이고 신학적이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그런 열성만이 가득한 자들은 이게 성경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 중에서 열심인 사람이 더 힘들죠. 더 힘들다고요. 왜? 그들은 그걸로 다 채워지니까 자기 혼적인 그런 욕구를 채우니까. 그러나 혼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이 다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참 이런 표현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을 갑니다. 21절에 가니까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다 그랬어요. 자, 3번 문제가 이제 그거죠. 바울의 선교에 대해 지적한 내용. 그 다음에 실제 바울은 어떤 가르침을 전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참고 문구를 다 했는데, 자, 누가 한번 또 설명해 보실래요? 한 가지씩만이라도 해보세요. 일단 뭐를 이야기를 했어요? 지적한 거? 모세를 배반했다라는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애들에게 태어나면 할례를 해야 되는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데 할례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랬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함을
유대 기독교인들이 다 들었다.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라는 말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다 흩어졌던 자들이 이방 지역에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지금 하는 말들이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야고보에게도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야고보가 우리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다 들었다 하는데 이제 이게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렇지만 실제 바울은 직설적으로 모세를 배반하고 모세를 험담하거나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지 말라라고 딱 못 박거나 그 다음에 갈례를 지키지 말라고 딱 그렇게 못 박은 적은 없죠. 그게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잠깐 예, 이제 사실은 야고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렇게 문맥적으로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어떠함들이 야고보는 사실 어떤 꼼수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이런 거를 몰랐을까 하는 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알고 갔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서나 뭐 고린도전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미 야곱이나 아니면은 예루살렘에서 왔던 그런 분들이 내려와가지고 복음을 전해놓고 가면은 또 율법을 흩어놓고 가고 이런 거를 많이 경험을 했는데 이 그러니까 바울 형제님의 이 마음속에는 이미 야고보가 그런 말을 하리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고 저는 좀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말을 했을 때도 사실 이렇게 읽어보면 왜 바울 형제님은 왜 아무 대책도 없었을까? 왜 아무런 반발도 없고 또 그냥 하자는 대로 다 해보면 머리도 깎고 뭐 다 결례에 자기가 돈도 내고 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바울 형제님 자신이 이미 그럴 거라는 거를, 영감으로 알고 있었다? 예,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말도 대책도 하지도 않아요. 근데 사실로, 바울 형제님이 갈라디아서나 아까 여기 다 읽어보면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고, 초등학문에 있는 그런 어떤 몽학 선생님의 가르침에 있는 사람은 그쪽에, 를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니다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사실은 율법을 지키는 율법 안에 있는 자는 율법 안에 있는 자 또 뭐 율법 안에 없는 자는 없는 자 안에 또 할례가 있는 자 또 무할례가 있는 자는 거기에 맞게끔 지혜롭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많은 자를 이렇게 전도하는 목적을 두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바울 형제님의 그 심중은 제가 찾아봤는데, 여기에 읽은 거는 다 그렇게 해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 초등학문이나 아니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런 거를, 이분이 다 모세를 배반하지 않고 할례를 행한 것 같고, 또 간섭을 지킨 것 같지만, 사실은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15절의 말씀에 제가 바울의 그런 굳건한 믿음, 확실한 증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이나 로마서 그런 것들을 보니까 로마서는 아니지만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그러니까 로마로 합성하기 전에 쓴 거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그 마음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부터 그것도 좀 기네 보니까 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는 어렵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자나 효력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역사를 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게 이제 다 그렇게 꿰는 그 야고보와 그 어떤 그 유대인들의 그런 걸로서 자꾸 깨는 거예요.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리게 온 등이를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그러나 너희를 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사실 야고보는 이미 바울 마음의 안에서 그러니까 배제한 거라고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미 아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에게는 나이가 많으시고 자기보다 연배이지만은 직언을 했거든요. 책망하기도 하고 외식할 때. 근데 베드로는 자기 같은 형제로 느꼈지만 이 사람은 이미 마음 안에서 형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미 바울은 야고보를 이미 마음 안에서 그냥 제낀다 그러나 하여튼 그런 마음이 느껴져.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고 그다음에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사실은 바울의 심정은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데 빠지지 말라는 것을 바울의 그런 심중이 사실 여기 가기 전에 이 갈라디아는 썼으니까 그런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무슨, 이미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일어날 건지 다 짐작은 하고 있고, 다만 지난번에도 이미 나누었지만은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던 것은 이제 이후로 보면은 바울이 또 잡히고 그다음에 정언하는 일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참 잡혀있는 상황에서도 재판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게 계속 나와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도 또 잡혀서 로마에 가서도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렇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바울은 그들의 그 요구를 다 들어주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비방하는 그런 내용도 사실은 오해해서 생긴 말들인데, 바울은 그래도 그들의 말을 다 이제 들어줬다라는 것인데, 형제님, 제가 조금 예, 말씀하세요. 조금 저는 바울 형제님을 여기서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특히 인도자 되신 분들은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사무엘상 사무엘하라 하는데, 다윗 형제님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분도, 영광을 받은 그분도 몇 번 실수를 해서 죄를 범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은 죄 아래 가둬두셨고, 아무리 능력의 말씀을 받았다 해도 그 약함 안에 두시는 것인데, 여기서 바울은 이런 야고보의 유혹이라든가 너도 율법을 지키는 자로 그들에게 인정을 받지 왜 그렇게 힘들게 따로 그렇게 사역을 하느냐, 그런 유혹을 불어넣어 주는 거잖아요. 그 뱀의 꾀를 야고보가 꾀를 내서 바울을 자기 수중에 두어 가지고 자기 사역자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도 거기에서 육신이 약해서 잠깐 동의를 했지만 그 후에 27절에 보면은 또 충돌이 일어나갖고 바울을 완전히 거기서 떠나게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바울을 또 도와서 거기 위기에서 면한 것 같지 않나 하는 마음이 또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바울에게 참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게 어디까지나 오해에서 생긴 건데, 이런 걸 통해서 또 바울은 참 진리를 또 전하는 것이죠. 모세를 배반했다는 말은 이거는 율법을 무시했다는 말이잖아요. 율법을 무시했다는 말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또 부정하는 그런 것까지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사실 바울에게는 큰 위험이 되는 그런 말들이죠.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말인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참고 그 자료를 다 이미 보셨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폐해야 된다고 직설적으로 말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알 수 있죠. 로마서 7장 같은 경우도 율법은 도리어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율법의 그 효과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율법의 이익을 지금 또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도 보면은 율법은 어디까지나 초등교사다라고 그랬어요. 이전에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필요성은 있다라는 것이죠. 완전 부정한 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몽학선생 밑에 계속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걸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인데, 자꾸 세상 교육에서는 몽학선생만으로도 족하다 이러니까 참 더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죠.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 거기에도 나오지만은 율법으로 인해서 자기를 의롭게 하려는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율법으로 자기를 의롭게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행위다라는 것을 방금 읽었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는 어디까지나 율법의 마침이다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오늘날 세상 교계에는 율법이 안 맞춰졌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절기 계속 지키잖아요.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모임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특이한 거는 이 돈 내는 그 절기만 그들이 지켜요. 돈 내는 절기만. 유월절 절기 지키고 무교절 절기 이런 건 안 지켜. 왜 그래요? 추수감사절 이게 없는 거잖아요. 성탄절 이런 것도 사실은 부활절. 이게 부활절도 있고 이런 것도 사실은 성경이 원래대로 돼 있는 그런 절기들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 절기까지 그냥 포함해서 절기 지킨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게 너무 엉터리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은 시간이 많이 됐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다시 하겠습니다.